우리 인간은 두 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은 우리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를 한번 기다립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는 대림절 동안에 그것을 기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두 번의 기다림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전례력 나해의 시작을 이렇게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계시의 종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나이다. 그와오니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으로 늘 새롭게 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 물에 펄펄 끓듯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일찍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일, 당신밖에 그 어느 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당신의 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당신 눈에 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렇듯이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처음부터 당신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가 바람이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도 없고 당신께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에 깔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빚으신 이.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 야훼여,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새 가문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여, 귀를 기울소서. 거룩이 자정하시 아니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가문 앞에 햇빛처럼 나타나소서. 힘을 떨치고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소서.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만군의 주 하느님, 당신 백성의 기도 소리를 언제까지 노엽게 들으시렵니까? 당신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게 하셨고 원수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당신 오른편에 계시는 분, 몸소 그 꼬리 세워주신 그분을 붙들어 주소서.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만군의
우리가 살아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다가오니 온 마음으로 기다리세. 주님의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깨어 있음과 시레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전례력 나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테오 복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번 한 해 동안 마르코가 전한 복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직설적이지만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심오하며 꾸밈이 없지만 진솔한 마르코의 특징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빈무덤으로 끝을 맺는 매우 핵심적인 진술로 마르코는 예수의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전례력의 시작을 종말의 장으로 유명한 마르코복음 13장의 결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마르코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모두 늘 깨어 있어라 입니다. 이 메시지를 끝으로 마르코복음은 예수의 순환사를 이어서 기록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장에서 언급된 모든 예수의 복음이 이 깨어 있어라 라는 말로 집약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동사는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깨어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적들로부터 성을 지키듯이 도둑이 들지 않도록 자기 집을 깨어 지키듯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은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깨어 있는 성실한 종의 상황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 했지만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 했습니다. 마르코는 이를 반영하여 저녁, 한밤중, 닭 울 때, 새벽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낮의 시간을 생략한 것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밤으로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은 낮보다 깨어있기에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성실히 하는 문지기는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때 오든 상관없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을 이렇게 뜬 눈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가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문지기의 실존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마르코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반적정. 이는 불교에서 마음이 어디에도 붙들림 없고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평온한 해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부단한 수련과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어있음을 통해 다다르는 경지입니다. 마르코가 말하는 깨어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이 어떻게 육적인 잠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번뇌에 휩쓸리면서 깨어 있음은 불가능합니다. 잠은 밤의 어두움에 침식당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한 잠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빛의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수련과 수행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며 깨어 있음을 통해 열반에 이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으로써 주어지는 자기 비움의 은총에 의하여 깨어 있음을 통해 참 자유에 이릅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주나라 주공을 모시는 태묘에 들어가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공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잘 안다고 소문난 공자가 알고 보니 제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때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래야, 즉 묻는 것이 곧 예니라 라고. 이는 논어 8일편 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뜻은 예는 하나의 정해진 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즉 자기의 예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를 물어 조화 속에서 깨닫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예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아는 예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예를 완성해 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여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예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와 형식이 고정되고 정해지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강요될 때 예는 그 정신을 잃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장례를 주도 면밀하게 잘하는 것이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결국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의 본뜻을 유추합니다. 깨어 있음은 공자가 말한 예를 세워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깨어 있음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기다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며 타자를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예를 세우기 위해 타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타자로부터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질문은 듣기 위해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음은 예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우며 함께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늘 완전함에서 조금은 부족한 상태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한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겸손의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독선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선은 자기 확증 편향이며 깊은 어둠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 무덤입니다. 그것에 빠지면 자신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몰락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린도전서 초입부에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도 크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장을 할애하여 그들의 음행과 교만 그리고 분열과 다툼에 대해 꾸짖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사분오열로 분열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풍성하게 받은 은총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로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언변과 신념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어설픈 믿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은 자기 수양을 통해 자기 자신만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자처럼 타자에게 겸손히 질문하면서 경청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깨어있음은 나의 각성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각성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관심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밖의 세상을 직시하고 타자와의 관계성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타자를 이해하는 것은 나와 다른 세계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타자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물론 자기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자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 우리는 확증 편향의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은 타자에 대한 배려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타자를 향해 깨어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 있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타자에게로 순차적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먼저 자신에 대한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하여 타자와 함께하는 지혜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진리를 출산하는 삼파술이며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 떠나는 주인의 명령을 잘 들은 문지기는 단순히 그의 명령이 두려워서 깨어 있으라 라는 주인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결코 그 긴 밤을 종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알고 주인은 종을 잘 압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 존재의 자각, 즉 사랑이 종과 주인 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도 깨어 있어라 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명령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들립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자에게 그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 주인이 오든 깨어있는 종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을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주인의 칭찬과 위로입니다. 갈수록 밤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고통과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넘쳐나지만 여전히 끝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여전히 전쟁 속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 간의 역사적 앙금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도 여전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진상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있고 이태원 참사의 고통은 아직도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1주년이 되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이 도시를 떠도는 신음소리가 되었습니다. 군사 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반란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 하나회의 총수였던 사람을 추모하는 행사를 여는 역사적 아이러니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수는 이미 더 떨어질 것 없이 곤두박질 치고 서민들의 등골은 쪼그라드는데 어디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더 무겁고 어두운 법입니다. 그러니 희망으로 세워지는 대림절이 되기 위해 기다림의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전적으로 그분의 몫이고 우리는 늘 깨어 우리의 현재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 노래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얼굴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례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로부터 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나라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구 지금 교구 회관과 동네 교회를 함께 짓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과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자매 결혼을 맺은 큐슈 교구 5597 유치원을 위해 또 무토르가 주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루빨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인간이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하나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김마르타, 주 에스더, 웨이노크스 목사님 그리고 오미아 비비안나 사모님, 이우성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빨리 쾌차하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교구 복음화 세신 10년의 5년차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이러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예지 안젤라, 김민지 베로니카, 최재한 버나드, 김지우 에블린 이제 모두 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선교기관인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와 나무아숲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옥, 황귀남 그리고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수 피해자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죽어간 많은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아직 안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님과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여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강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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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체 성가 134장입니다. 제부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수암 대청소의 날인데 오늘은 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두 가정이 개인 사정으로 이제 이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같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춘씨 프란시스 가정이 요즘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옮긴 가운데 있고요. 8월 달까지는 안 가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계속 거기에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혜주 로사와 조민우 가정 이렇게 앞에 잠깐 나오시죠. 요번 주에 이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로사. 노사 자매를 이제 자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 인사드리려고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참 되게 섭섭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날 때 태중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귀한 아기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한마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영등포 교회를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상덕 사배료와 강은아 윤희아 혼배 성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혼배 성사를 잘 마쳤는데 마쳤어요. 근데 결혼식은 다음 주에 부산에서 올립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혹시 그쪽에 가실 일 있으면 또 참석하셔도 됩니다. 앞에 잠깐 나오시죠. 네, 한번 나오셔서 네, 그래도. 같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랑 새 신부입니다. 네. 그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약간 저희도 되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 와주셔서 감사했고 잘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새 신랑. 예, 앞으로 강은하 유니아를 이제 신뢰하고 존중하고 보답해 주신 보내주신 축복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에 이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거 주시기 바랍니다. 묵주기도는 12시 30분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성탄 장식이 있는데 12월 7일 목요일날 12월 9일 11시 성당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오셔서 오시면 됩니다. 두 날 중에. 수리를 준비를 하면 정탄이 오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줌 아침기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라고 기간은 대림절 기간 동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그동안 이제 줌을 못 나오신 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이 대림절에는 평소에 아침 기도랑은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석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 못하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참석하면 와 너무 좋구나, 너무 은혜롭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일부 예배에는 새로운 교인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파송성반 오늘 애차는 우리 헬레나님네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다들 같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파송성반은 452장입니다.